분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다른 의미로 또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박지선 목사님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우리 박지민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자주 하죠? 잘하시네요. 군대 얘기를 잘해요. 저도 오늘 이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군대를 가면 전쟁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직이 필요해요. 그죠? 소총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통신병도 있어야 되고요. 위생병도 있어야 되고요. 또 취사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병이 있냐면 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령?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전령 뭐냐면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전령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떤 게 비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우편이나 또는 뭐 전자로 보내면 분실이 되거나 또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직접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전하는 그 보직이 전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 아시죠? 마라톤이 기원전 490년경에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그리스 해안 지형에 있는 이 마라톤이라는 광야에서 10만 대군이 되는 페르시아와 1만밖에 안 되는 이 아테네 군인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1만 대군인 그리스가 10만 대군인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약 6,400명이 전사를 하고 이 그리스는 190명밖에 전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 같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한 그리스 용사였던, 이름이 좀 복잡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름이 페이디피데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여튼 이 용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그 전쟁터에서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까지 힘차게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그 마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할 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스포츠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마라톤이라고 하고 거리도 이 용사가 거의 40km를 달려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40km 하다가 그 학설에 의하면 그 아테네 그 왕궁에서 우리 마당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195m가 플러스 돼가지고 처음에 40.19 되다가 그게 이제 몇 년에 거쳐서 42.195km로 이게 정해져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때 이 기쁜 소식을 안고 힘차게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이 사람의 보직이 전령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마라톤의 경기를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금지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왜냐하면 이란이 페르시아 후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패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라톤을 참가하지도 경기를 운영하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전령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보직이 전령이었습니다. 아주 전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부대에 명령 이렇게 공문서가 있으면 그걸 제가 국방부에다가 가지고 가요. 저는 이제 원래 국방부 소속이라 포천에 파송을 받은 부대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그 명령을 가지고 국방부에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흔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군생활에 참 좋은 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짬밥을 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싸제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제 군생활에 좋았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 군생활하는 사람이 안 좋아해요. 너무 땡보직이 있었다고. 예. 그런데 제가 전령으로 뽑히게 된 혹시 이유, 기준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전령이 되었을까요? 키가 작았어요. 키로 뽑지는 않습니다. 예, 키가 작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잘생겨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똑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글씨 잘 쓴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음에 오면 뭐 자기 소개서 조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글씨를 좀 깨끗하게 썼나 봅니다. 그래서 전령이 곧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행정보직과 함께 전령의 보직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문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행정병으로 전령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전령의 군 보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군대는 뭐냐면, 군대에서 전쟁에서 군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잘해서 아니라 여러 보직에 있는 군인들이 연합할 때, 합력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보직을 맡기든 아무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보직에 맞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보직의 병사를 뽑지 않습니까? 통신병을 뽑을 때도, 취사병을 뽑을 때도, 또는 이 전령을 뽑을 때도 뭔가 거기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서 뽑는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군대의 원리는 군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보직과 역할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와 회사가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보직을 세우든 그 보직을 뽑을 때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고통받고 있을 때,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기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에서 구원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서 이방 전도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한 두 사람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요.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특별히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도,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는 일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참으로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이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믿게 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과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마리아처럼 이 시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거죠. 이 말씀은 곧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마리아야, 내가 부탁할 것이 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이야기 좀 할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렴 하고 부탁이나 권면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잉태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름을 지어. 여러분,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어때요? 성경은요,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순결한 여인이죠. 또 약혼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은 곧 결혼한 거와 같은 거거든요. 결혼한 상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너는 아기를 가질 거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런 명령이 떠줬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한 처녀에게 있어서 약혼한 사람이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임신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임신하면 간음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임신하면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은 그런 결단에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황당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한 거죠. 안 그래도 임신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언제 임신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임신시켜주니 감사해요. 그래서 아멘 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했던 이유는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익이 돼서, 내게 유익이 돼서 계산해보니까 좀 더 나아서 아멘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손해를 보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던 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아브라함도 뭐예요? 즉시 아멘하죠. 왜 바쳐야 합니까? 꼭 이래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대꾸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멘했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냐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단순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거기에는 자신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으로 끝나면 내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의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로 따라올까요? 순종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날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아는 자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그 말씀을 품었던 것이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사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열쇠가 되고 과정이 되었던 거죠. 물론 이런 마리아의 결단에는요, 반드시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얘야, 내일 아침에 너희는 60평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이다. 얘야, 내일 네 통장에 5억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하네요? 저는 아멘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일 아침에 네 얼굴이 김태희로 변화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마음 바뀌면 안 돼요. 아마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너네 집이 15평으로 줄어들 것이다. 내일 네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내일 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했던 이유는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 되겠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 받겠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이런 나은 삶을 위해서 아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에 아멘했을 때 당한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회에서 영원히 제명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외톨이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가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8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한 절로 짧게 마리아의 결단과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순종 사이에는 아마 보이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깊은 고뇌와 갈등이 반드시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아멘 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가족들이 나를 바람폈다고 간음죄로 나를 고소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이거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깊은 고뇌와 갈등이 마리아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고뇌와 갈등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인들이 겪어야 될 삶의 고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고백의 표현이죠. 그것은 곧 마리아와 같은 고뇌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좋은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기나 할까요? 갑자기 결혼한 마리아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데 배가 쑥 나왔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잉태한 거예요. 그랬군요. 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 인생이 손해보고 그 인생이 아픔이 있고 그 인생이 고통 속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가치와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가족들이 다 믿지 않고 자기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수요일까지 나가는 것,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거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해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더만요. 남편의 핍박, 가족의 핍박 때문에 정말 기도 하나 하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우리한 편하게 오지만 그분은 예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게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러면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 때 세상 사람들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존재예요? 내게 복을 주실 대상으로 믿고 그를 경배하는 게 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상들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조상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조상이 내게 복을 준다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는 차례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상들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해 줍니까? 잘 안 해주죠. 어떤 사람들은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해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마다, 여러분 당구대 있지, 당구대 그 뒤에 거 굵은 거 그걸 엄청 맞았다 그래요. 피멍이 들 정도로 제사 때마다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그 아빠한테. 그런데도 맞으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나중에 2년 뒤에 부모님 다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해 안 해주죠. 이해 못하죠. 그래서 가든 핍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성도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래도 대목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왜 저렇게 손해날 짓을 하지? 예수에 미쳤구만.
하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희생적인 순종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나는요, 딴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그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해도 마리아는 임신만은 안 돼요라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손해보기 싫습니다. 세상에서의 위치를 잃기 싫어서 끝내 그 말씀에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말구이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그랬잖아요. 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손해보기 싫었다. 괜히 애 낳다가 죽으면 우리 집에 손해인데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오늘날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손해볼 것 같아서 내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연약한 부분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봐도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뒤쳐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절대성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갖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나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인데요.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도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지만 요셉도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랑 이제 약혼하고 결혼 날짜만 잡아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요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임신했음을 밝히고 그 임신한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다. 간음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자유로울 수는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죄가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저 여인이 요셉과 약혼한 사람인 줄 아는데 임신을 했어. 야, 임신시켜놓고 요셉이 찾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요셉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요셉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해요.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런데 그는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임신한 마리아의 남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요셉이요, 임신한 마리아를 이제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 그냥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이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는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병원에서 그 6인실이 있는 병원인데요, 막 의사가 어떤 그 환자분을 남편을 같이 있는데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 아내가 사고가 나서 이 두 다리를 기부스를 했답니다. 통기부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는 게 뭐냐면, 이건 2달 동안 움직이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임신 6주가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됐는데 임신 6주가 된 거예요. 남편이 그 병원에서, 그것도 6인실 있는 데서 임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한 짓이냐고 이게, 응?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신혼부부는 너무 죄송해요. 남편이 저희가 그래도 신혼부부라 어쩔 수,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 신혼부부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마리아가 결혼했으니 마리아와 같이 이게 손도 잡아보고 마리아와 같이 감도 보내고 싶은 게 솔직한 남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요셉은요, 절제했던 거예요. 참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섣부른 행동 때문에 마리아에게 임신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잘못될까 봐 철저하게 그 옆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신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도 분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대상도 분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무개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힘써야 될 게 뭘까? 내가 애써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힘써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게 제 일이라면 여러분은 뭘까요?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힘써 찬양하고 모든 어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참여하여 예수님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축복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사역, 곧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축복을 이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하고 싶으냐 안 하느냐 그것도 다음 문제예요. 환경이 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은 무엇일까?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힘써서 오늘도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 앞에 신실해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해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일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애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꽃이 붙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형식만 하고 돌아갈 분들이 아니고 간절히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던져서 같이 나눌 때 여러분 간절히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